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3월 새롭게 시작되면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이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책을 같이 참고해서 하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책을 쓰신 그 신원아 교수님의 책하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외 다수의 목사님들이 지으신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과 모험의 나라, 땡땡월드, 환상의 나라, 땡땡랜드로 여러분 좀 이렇게 익숙하시죠? 멜로디가?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손동작도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많이 좀 가보았던 곳들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우리의 귀 속에 이 림프에게 균형을 흔들어 놓는 이 놀이기구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놀이기구로 우리는 짜릿함과 또 어지러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화려한 퍼레이드가 있죠. 그리고 데코레이션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기사인가요? 짤인가요? 뭐 하나를 봤는데 땡땡월드에 있는 그 파라오의 저주라는 그 어떤 놀이기구에 그 실제로 파라오의 그 형상의 도금 처리를 한 게 억 단위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비싼 걸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신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들로 우리의 귀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계속 붕 뜨게 되죠. 또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인형들, 그리고 많이 판매하는 굿즈 용품들 꼭 가서 이렇게 해야죠. 머리띠 하나 해야 되고, 뭐 앞에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하나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세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함께 표현하면서 놀아야 하는, 그래서 어떤 그 땡땡 월드의 사진 명소가 있죠. 그 해적목마 앞에서 항상 교복을 입고서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다 쏙 빼놓는 이 놀이공원, 이 놀이공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으로 완전히 통제된 이곳,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분이 지났는지 전혀 감각이 없게 되죠. 오로지 나의 그 집중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기다려서 이 놀이기구를 탔는지, 배가 좀 출출하면 뭘 좀 먹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무감각해지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잃어버리게 되는 감각이 현실 감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정말 얌전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놀이공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놀이동산의 이 수식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 꿈과 모험, 그리고 환상, 이런 것으로 그 놀이동산, 놀이공원을 꾸미는 수식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이 꿈과 모험, 환상의 세계 안으로 온 몸과 정신이 팔려서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놀이공원에 한번 갔을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표현을 들으셔야 돼요. 또 이게 잘못 들으셨다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영빈 목사가 놀이공원은 마귀라고 했다. 이런 비슷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리얼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놀이동산과 같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귀는 공격해오고 우리를 다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을 다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이제 마약이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마약들로 인하여서 또한 그런 게임들로 인하여서 중독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 영화, 또한 유튜브 영상, 웹툰, 웹소설, 소셜미디어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두 그 세계 안에 중독되어서 현실,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져 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영혼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된 평화, 거짓된 만족, 거짓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늘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왜 거짓인가?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그래도 기쁨이 있지 않은가, 즐거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누리면은 좀 내 마음이 즐거워서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왜 마약이 그런 것들이 있죠. 술을 마셨을 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천국도 그냥 그렇게 기분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어떠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국 하면은 마치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놀이동산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재밌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때 이것이 천국이로구나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정도로 천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만족감을 주는, 소유로 인해서 무엇인가 만족감을 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그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 앞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 한 번 더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반대죠. 너무 단순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삶은 천국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나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 그래서 온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이죠. 금은 보석이 깔려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왜 천국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행복, 그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연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그 천국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죄 때문인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자막으로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뱀이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동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초기 세팅값, 디폴트 값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도록,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대로 행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바로 범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간 안에 있는 악함, 이 원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원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된 것, 품은 것.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결과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의 존재를 알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보자 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죄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오염된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의 근본을, 이 원죄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을 보자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 죄는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가장 정수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은 바로 교만함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자로 교만이라는 말을 쓸 때 교만할 교자의 말이 이렇게 합쳐지더라고요. 말 맞자에 높을 교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할 때 쓰는 교자의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만의 의미는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이 교만의 뜻이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볼 때에 교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나를 높이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마음은 단순합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먹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내 자아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잠언 1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결코 흥하지 못한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라는 이 자아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그런 노래들을 듣고 또 옛날에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 가수의 노래가 있죠.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그 본질만 따고 오자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만함인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은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에 몰두합니다. 자만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칭찬하도록 나의 공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거기에 또한 자기 정당화가 있습니다. 의로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이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로워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한 교묘한 교만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적극적인 교만이었다면 조금 소극적인, 내향적인 어떤 그러한 교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있고 자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겸손한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을 잘 살펴본다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 그러나 사실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존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부정해버리고 내가 나를 잘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라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이러한 마음이 1도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온 그런 분들 많으시죠. 모태신앙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합니다. 앞에 나와서 또 나눔할 때 어떠한 고백은 그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을 내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말하고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듣기 좋을 수 있는 교회에서 교회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 한다 너무나 빠삭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백에, 그 말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공부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투자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좀 내 뜻을 이루기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만나고 의지하고 기대고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학위와 학벌, 내 자존감 등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러한 마음이라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말, 고백,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의 자아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셔야 됩니다. 꾸밈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잠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세우는 모든 것들 중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아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집안의 배경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결코 비교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막 그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랬더니 이사야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와 나 이제 죽었다 라는 것이죠. 와 나 이제 끝났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난 죽은 목숨 정말 파리만도 못한 그러한 미천한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랜드 캐년 같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초라함, 그 작아짐이죠. 여러분 자연재해 또한 최근에 이런 튀르키예 사태와 같은 이런 지진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얼마나 무기력함이 드러납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 겸손은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어떠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광대하심 앞에 나의 영혼이 완전히 압도당하기 때문에 나를 다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죠. 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한데 마치 우선순위를 잠깐 바꾸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도 하나님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서 잠깐 스위치를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정말 미천한 이 바닥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심을 볼 때에 내 자신을 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흐르는 메시지를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인권을 매우 강조하는 이 시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10살인데요 3학년인데요 툭하면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인권을 참 많이 찾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인권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길래 제가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눌러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권을 강조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틈에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결코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 정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디폴트 값으로, 초기 세팅 값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을 강조하고 죽으면은 그냥 끝이야 라는 이 어떤 욜로라는 이러한 정신이 같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그만인데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삶이 어떻죠? 여러분, 공유되는 정보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보게 되는 어떤 예능이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보면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자꾸 주입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어넣어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죄악된 인간,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해서 그렇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여러분 달래기 위해서 요즘에 먹방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내가 채울 길이 없어요. 많이 먹어서 내 속을, 내 위를 채우는 것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유튜버들이 한참 막 인기였다가 또 요즘에 막 다 안 되니까 중고시장에 막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이죠? 그 마음에 있는 심리가 무엇이죠? 돈을 쉽게 벌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그러한 인기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하고 누군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 공허함을 사람들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술과 마약이 대표적인 것이죠. 술을 왜 못 끊습니까? 술을 왜 찾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공허함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약도 더 나아가서는 마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타인을 대상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나눠드렸다시피 노동을 착취하고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소시오패스들의 이러한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친구가, 그러한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또 타인을 대상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포르노죠. 여성과 남성을 서로가 대상화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욕망을 그냥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마음이 아픈 현실은요, 요즘에는 예능이 너무나 다 수위가 너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수위가 올라갔다라는 것이 죄악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적 타락으로, 또한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튀르키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진세를 내기도 하는데 그 비용들, 그 건설업자들이 제대로 건설을 하지 않아서 날림으로 건물들을 지어서 지진이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죽을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죽게 되었다.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인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이 교만이 관영한 이곳에는 이러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직면하고 직시해야 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최후의 모습들이고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않냐. 죄의 민낯을 가려버리고 교만을 부추기는 것, 그것이 마귀의 끊임없는 속삭임이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따로 있고 주일에 그냥 한두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들 같은 특별한 사람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돈, 내 시간이 따로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교회를 너무도 쉽게 우선순위에서 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내 삶은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돈을 벌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주님 그냥 이 예배실 나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돈, 소유, 심지어 가족까지도 여러분에게 속한 것,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돈이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소유이고 주님이 주신 가족이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이고 주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교도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라. 하루도 쉬지 말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라. 하루도 쉬지 말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죽이십시오.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죄, 하나님 교만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더 중요한 내 삶의 이 교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하나님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만한 이 마음을 이 시간 버리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